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야에서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로 여기서 약속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을 가진 자라 천국 못 가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실 때에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한 자가 돼서 육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우리 이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렇죠? 또 그 그릇 중에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주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그릇이래야 된다고 하셨어요? 은그릇이래야만 된다고 귀 쓰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할 때에 귀 쓰임 받는다고 하셨나요? 깨끗하게 될 때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돼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그 일에 예비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모든 선한 일은 어떤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선한 일이 진짜 선한 일은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이거 다 우리가 필요하지만 진짜 선한 일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예비함이 되려면 우리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 태어날 때 이 주님께서 주시는 타고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각양각색의 그릇 중에서 주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이게 상관이 없이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깨끗게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육적인 부분에 우리 한번 잠깐 더 보도록 해요. 음식을 놓고 봤을 때에 제사 음식 어떤 제사? 우상하게 드리는 이 제사 음식을 먹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경록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가족에게 재앙이 유행하게 된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럽혀짐으로 하나님을 경록해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재앙이 유행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이 음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가 갖가지 모임이 있는데 근데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한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인지 한번 봐요. 첫째로 너희가 교회의 모임일 때 이 뭐 세상적인 모임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막 편당이 있어가지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저 그 모임 속에서 분쟁과 분쟁을 분열을 일삼고 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말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내에서 모임마다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막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이런 분쟁이 있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에서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편당이 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지금 이게 규제가 지금 딱 이게 나와 있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우리 만찬하면 여러분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의 만찬 하면은 우리 이제 성찬식이다 이렇게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찬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만 들어요? 우리 만찬 하면은 우리 만찬이라는 이 단어는 별로 쓰지 않죠. 쓰지 않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만찬은 한문으로 보면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이 만자가 무슨 만자인지 우리 생각 안 해봤죠? 이 만자는 물 만자인 거예요. 찬은 우리 알고 있죠. 반찬할 때 음식에 대해서 이제 먹을 찬인데 이 만자는 저물 찬이면 그러면 언제 먹는 찬인 거예요? 저녁 때 먹는 찬을 이거는 석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식, 중식, 석식이 있을 때 여기서 만찬은 저녁 식사를 먹기 위해서 준비한 게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차린 음식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이 만찬 중에서도 그 앞에 주의 만찬을 했더는 이게 또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저녁 때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나 봐요. 오전 때 와서 이게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드려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게 된 이게 만찬이 이제 이렇게 있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이게 만찬식은 저녁 때 먹는 식사는 별로 우리 잘 모르죠. 교회 내에서 점심 때 같이 먹는 식사는 교회 내에서 많이 유래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녁을 같이 먹는 교회 내에서 식사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모임은 이렇게 석식을 하게 됐나 봐요. 근데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그러면 각자 이렇게 이것을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었다. 이거는 자기가 준비해 온 것 먼저 시간도 되기 전에 자기 모임에서 끼리끼리 많은 사람끼리 먼저 갖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 예배에 이 룰에 같이 동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편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편에 이 당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옳은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갖다 먹어가지고 자기 거 갖다 먹는데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먼저 갖다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한 사람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해서 준비를 못 해온 사람은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이제 심해져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굳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서 같이 먹자고 교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 음식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그 문제를 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지금 먼저 갖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할 정도로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내가 갖고 온 도시락을 내가 먼저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를 업신여긴 데서 나오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야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제 바울의 개인의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주의 만찬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만찬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식후에 이제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이 흘리신 이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약속을 했다 그러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요? 예수님의 이 몸으로 통해서 이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만큼 어떻게 들이셨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놓으셨나요?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을 들이셨다는 건 어디에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뭐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해놨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게 해놓은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가 단 한 개도 없게끔 주님이 해놓은 상태가 거룩한 상태란 말이에요. 의로운 상태란 말이에요.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셔서 거룩하게 해놓으셨다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 이 죄가 하나도 없게 해놓으셨다는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내 몸을 들여서 거룩하게 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해놓은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옥 갈 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것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죠. 큰 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것도 큰 죄 중에서 자살하면은 무조건 지옥 가고, 이렇게 그저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고, 타락하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성경에서 들어와서 보면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몸을 들인 이 떡을 나눠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냔 말이에요. 지옥 갈 죄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주의 만찬이다라고 하면서, 성찬식이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자는 갖다 붙이면 정작 기념해야 할 몸으로 들여서 떡은 나눠 먹기는 하는데 뭐는 안 믿어요? 거룩하게 해놓으신 건 안 믿어. 지옥 갈 죄를 다 거룩하게 해서 단 하나도 없게끔 해놓은 이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거는 안 믿어. 성찬식은 한다고 하면서 왜 진짜 해놓은 이거는 왜 안 믿느냐 말이지. 왜 거기다가 성자는 갖다 붙여놓고 진짜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은 정작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기념하는 거 아닌 거죠? 믿고 기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서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 지옥과 죄가 전혀 없게끔 해놓으신 거, 이거 믿고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맨날 성찬식이다라고 하면 뭐 하냐고요? 그거 성찬식 밤낮 하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진짜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 이거 믿고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축사하시고 또 이렇게 피를 이렇게 이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로 피로 이렇게 상징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시게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건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이후로 우리와 세울 언약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이 이후로부터 내 법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달라진 거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내 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새 약속, 새 언약이 뭐냐? 법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이 법을 어디에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둬야 된단 말이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새 약속이 있는데,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내 마음에 둬야 된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둔 사람은 이거 절대로 지옥 간단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나요? 이 법을 반드시 마음에 둬야 될 뿐더러 어디에 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기록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이 법이 내 마음에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 법이 내 마음에 있느냐 말이에요.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이 법이 내 마음에 있느냐 말이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 이단이 한 얘기로, 아니 예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단이 돼버리냐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거는 누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나는 이단이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 법을 지금 안 믿기 때문에 이단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 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걸 이단으로 여기면 도대체 자기는 도대체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어디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를 믿는 사람은 이 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법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이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까지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죄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그 지옥 갈 내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등 뒤에 지고 또 던지셨죠? 내 지옥 갈 모든 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등 뒤에 다 던지셨어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대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죄 문제 다 해결하셔서 나는 거룩하게 됐고 절대 그 죄가 없습니다. 없게 하셨습니다. 이 법이 내 마음에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거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내 마음에 두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후로 내 죄와 불법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늘나라 법입니다. 이 하늘나라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늘나라 법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절대로 지옥갈 죄가 없게끔 기억지도 않고 다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이 피만 있으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이 법이 내 마음에 있단 말이지. 이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 주의 만찬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의 피다 하고 이것을 기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기념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안 믿어. 그리고 전혀 그 법이 전혀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릴 것이 전혀 없겠건 주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이렇게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 예수님은 안 믿어. 그리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떡 먹고 이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교회 내에서 모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 음식 먹는 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편당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를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거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서 주의 만찬에 이런 사람들은 절대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는 그냥 뭐 그냥 앞서서 하면서도 이거는 전혀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주의 만찬을 가지고 주님은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모든 죄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할 뿐더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거 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가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사람 만나는 때마다 우리는 가가지고 전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전하는 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마음에 이 법을 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신 거죠.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은 주님은 절대 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항상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분쟁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다투고 편당을 지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이렇게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주의 만찬에 왜 못해 막 이러고 막 편당을 이렇게 무리가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리가 막 막강한 힘을 발휘해가지고 어째나 우리는 참여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강제로 와서 이거 자기도 참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는 날에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결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게 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되나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몸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쇠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주의 만찬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업신여기고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면은 몸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몸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병이 들겠죠. 병이 들게 되죠. 병든 자가 많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쇠약해져서 병든 자가 많을 뿐더러 그걸로 끝나도 이 큰 문제거리인데 어떤 자가 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거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이 참여할 때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교회 편당을 일으켜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판에 들어오면은 그냥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 만찬에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분별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 반드시 여기에 대한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이거를 먹음으로써 경독케 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교회 내에서 주의 만찬 할 때에 교회 내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문제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여겨서 자기가 갖고 온 물건이라고 그냥 음식이라고 그냥 갖다가 먹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의 만찬에 이거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만 되겠죠. 그래서 판단받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잘못하면 징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주님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한두 번 건면해도 말 안 듣고 계속 이 편당을 지진다는 거는 이 무리의 힘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게 편당이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건면해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되면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고 막 살다가는 하나님 실력 보게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랬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병을 얻게 되고 몸이 쇠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니까 하나님 실력 맛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우리 질서 속에서 정말 음식 나눠 먹는 문제도 우리 이거 하나님 거룩한 자 안에서 우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를 온갖 더럽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몸에 병을 얻게 되고 이렇게 죽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거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깨끗게 되지 않으면 이 병들면 우리 결국은 이 사에게 쓰임받지 못하죠.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에도 몸이 건강해야 뭘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지.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약해져 가지고 병들어서 죽게 된다면은 그나마도 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이거 절대로 이런 질세를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모여서 함께 먹어야지. 서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그냥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뭐예요? 집에 가서 먹고 와라 이거지. 주의 만찬에 기념하는 일에는 절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이제 바울이 직접 가서 이제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규정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만찬에 먹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죄를 보면서 이 교회 내에서 판단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모임 속에는 오직 누구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사람 만들어가지고 편당 만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실력을 보기 전에 그저 모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해서 영혼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 이거 한마음 하듯 한 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우리 그냥 모이면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 모이면 순수하게 예수님 자랑하는 걸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음식 문제로 이렇게 공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고 야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해가지고 음식으로 이렇게 포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들은 것을 우리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상 부분에서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가 이 사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상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 사상 속에서 한마디로 딱 말해서 그 사상 속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이거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상을 딱 봤을 때 최종 결론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을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리새인 가말리에로 이 가말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교법사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교법사라는 거는 이 가르치는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율법사다, 율법 교사다, 율법의 선생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교법사로 지금 했는데 이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은 이 교법사로서 어떤 자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자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자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라고 했는데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존경을 받는 자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존경을 받다고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 시대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 교법사로 지금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근데 공회 중에 일어나가지고 공회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했다 지금은. 그러면 이 공회 중에서도 이 가말리는 굉장히 지금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이 가말리 이 뜻이라고 하면은 이 언어로 말할 때는 가물리엘인데 원래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가말리엘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뜻이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이 감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이 조상이 누가 있냐면 힐렐 학파가 있어요.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힐렐이 이 가말리엘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 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힐렐 학파라면은 이 유대교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이제 아주 보수파 중에 이제 학파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은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 하면은 누가 생각나나요? 맞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한 줄로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굉장히 막강한 가문인 거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에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너 죽기 전에 누구를 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게 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오늘 볼라나 내일 볼라나 이렇게 사모하고 이제 성전에서 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라고 빨리 성전에 빨리 가봐라 지금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누가 있어요? 부모가 누구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전례대로 이제 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약속하신 대로 이 그리스도를 지금 보게 해주신 거예요. 참 이 아기를 안고 이 아기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는 이 시몬에게 이 느껴지는 우리 아기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이 감격은 참 틀리지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고 있다는 이 시몬에게 아기 그리스도 예수를 안을 수 있는 이게는 아무에게 있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시몬에게는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는 참 이거는 진짜 감개무량한 거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리스도를 안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거예요? 시몬은 이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구속한다는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의 뜻이 누군지를 이 시몬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반은 그냥 구원으로 연결하는 걸 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하면 우리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몬은 대반 아기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몇 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자는, 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권하러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죄도? 내 죄도 권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그 부모가 이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근데 이 시몬은 이것을 믿고 참 주님을 찬양하는 거 봐요. 그렇죠? 완전히 틀리죠. 기도가 완전히 틀리죠. 예수님을 안고 이 구원자를 안고 막 얼마나 감격스러우냔 말이에요.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이 얘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기이 여기더라 그랬죠. 참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이 시몬인 거예요. 그 조부가 힐렐이고 이 가문이 굉장한 가문인 거죠. 그 아들 그래서 이 랍비들 중에서 예, 훌륭한 랍비에게 주어지는 그 사람이 7명이 있대요. 그 랍비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사람을 뭐라고 칭을 하냐면 람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랍비 중에 아주 존경하는 중에 랍비 중에 랍비를 할 때는 람빈으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려지고 있는데 근데요 힐렌도 그러고 이 시몬도 그러고 이 가말리엘도 그 가문 중에서 7명 중에 3명이 소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가문인 거죠. 근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생에 이 가말리엘이 그 문화생이 1000명이나 된대. 1000명이나 되는데, 그 1000명 중에서 500명을, 율법사로 전부 다 배출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이 위치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참 이게 존경받을 정도면은, 얼마나 이 인품이나 모든 면에서, 참, 얼마나 덕망이 높겠냐 말이겠죠. 근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 누가 있었나요? 성경에 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누구 문화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다. 굉장히 엄격한 거 율법적으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 가말리 문화생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지금 어디에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회에서 지금 A하는 석상에서 지금 일어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우리 알고 이 가말리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요. 이제 이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이 대목에서 딱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막 엄청난 역사가 이 사도들 향해 가지고 막 이렇게 표적과 이제 기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많이 이제 늘어날 뿐더러 이제 막 또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게 됐어요. 믿고 주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자가 많은데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가 있게 됐는데 심지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병든 사람을 이제 메고 와가지고 이제 거리에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침대나 요 위에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베드로가 뭐 하기만 해도 지나가기만 해도 그 그림자가 그 사람에게 듣기만 해도 뭐게 된 거예요. 다 그냥 낫게 되는 거예요. 병도 낫고 귀신도 쫓아가고 막 완전히 이거 막 엄청난 역사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는지 예루살렘 그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를 받아.
그러니 이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어. 그쵸? 막, 아무리 이게 치료도 안 되는 이 병 치료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베드로고만 지나가기만 하면 그냥 막 다 그냥 쌍난 이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파들이 당파가 있는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냥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냥 이거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사자가 밤에 뭐 아무리 법적으로 이렇게 가둔다고 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파 당파들이 그 막강한 이게 가둘 수 있는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 사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옥에 가둬 버렸어. 근데요, 가진다고 복음이 갇혀지나요? 옥문에 가둬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버리면 다 소용없어요. 그쵸? 그래서 끌어내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말을 하라고 하셨나요?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베드로의 입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주님은 옥문을 열고 가서 계속 생명의 말씀 전해라. 주님 이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내 입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나요? 지금 저 영혼이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게 가서 정말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있나요? 참 이거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권능 없어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하라.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그래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전하라 하면 전해요. 이 베드로 시대에도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쵸? 그 새벽에 그냥 가서 백성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얼마만큼 모았어요? 다 모으고.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는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들의 이 권력이 최고 재판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자칫 이 조직이 얼마만큼 이 권력이 막강했냐면은 이렇게 사도들을 몽땅 가봉에 갇히게끔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지방으로 23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모였다 그랬죠? 다 모였다면 이 71명도 다 모였고 이 장로들까지 높은 분들까지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들을 다 모았으니까 이게 엄청난 모임인 거예요. 대사장들이 이 그냥 완전히 이들을 막 다 불러 모은 어마어마한 자리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옥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다 이제 끌어내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옥문도 다 갇혀있고 사람 지키는 사람도 다 서 있는데 그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수가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옥문을 지키고 있어도 문은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몰랐지. 근데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갇혀도 우리 주님은 다 뚫고 나와. 제자들이 다 그냥 문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평안할지어다 하고 막 들어오셨죠. 주님은 지금 우리 육신의 몸도 얼마든지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주님 말 한마디면 그냥 옥문이고 병문이고 상관없어. 그냥 다 그냥 이런 대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간속들이 가가지고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니까 이게 막 돌아와서 이 말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막 수성을 하다 보니까 옥은 든든히 잠겨 있고 지킨 사람들도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대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해가지고 어떻게 이 어찌 된 일일까 보더니 수소문해서 보니까 다 어디 있어요?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그래서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강제로 했다가는 이거 어떻게 해요? 대반 돌로 쳐서 막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제 좀 이게 그냥 조심스럽게 이제 한마디로 모셔온 거야. 응? 가시지요. 가주시겠습니까? 이제 예를 다해서 한 거예요. 막 강제로 이렇게 막 납치하듯이 이렇게 막 죄수 끌고 가시 했다가는 어디 사도들한테 이르는 거야. 거기서 병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쵸? 뭐 이런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겠냐고. 대반 돌 던져서 이제 막 이제 이 사람도 다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조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회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끌어갔다 그랬죠.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렇게 음악에 금지시켰는데 왜 이렇게 너희 교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야단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게 금지하는 걸 갖다가 너희 교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번지게 하는 거야? 이걸로 끝났으면 문제가 달라져. 근데 그 말 끝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나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하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이 들이다고 저리다고. 아니 여기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냐는 얘기는 왜 하냐고. 지금 자기 정체, 지금 자기 양심이 지금 이게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럼 이 말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이 피는 그러면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가 지금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발 저린 것처럼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죽였다고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맞나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세상에 나가지고 우리가 언급한 거를 왜 이 교파를 자꾸 계속 전하고 있어. 이거로 끝나면은 금지시킨 건데 왜 한 거냐고 이걸로 재판으로 하면은, 그쵸? 할 말이 없어. 근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거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돌려고 지금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주님은 그 사람 입으로 이들이 나를 죽였다 하는 거를 지금 자기 입으로 다 직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의 실력은 대단하시죠. 근데요,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랬죠. 그럼 이 말씀 말대로 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금 한 말, 자기가 예수님 이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냐?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기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해서 결박해서 총독에게 끌고 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끌고 간 거 맞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공회 회원이 다 모여있고 막 원로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근방에 가장 높고 유명하다는 막강 위치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봐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이걸 언급했어도 이거는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아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마땅한 거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이걸 갖다가 금지시켜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이거 딱 한 번. 그 피를 우리한테 지금 돌리려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랬나요? 뭐라고 했어요? 이 막강한 권력 앞에서 이 베드로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했는지 보라고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누군 거예요? 대제사장을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산에든 공인 그 71명 앞에서 지금 그 막강한 그 어른들, 장로들 다 모인 데서 지금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죽인 너희들은 다 누군 거예요? 악한 죄를 지은 너희인 거예요. 그쵸? 너희가 어떻게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살리셨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너희가 예수를 죽인 너희 말대로 우리가 그거 따라야 되겠어? 지금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달아 죽였다고 지금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죠. 참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맞아. 너희가 죽인 건 맞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죽인 건 맞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찔렸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이게 이 베드로 힘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 안에서 지금 바르게 지금 억울하게 예수님을 의로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거는 세상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마땅히 이거 형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죽였다. 의로운 하나님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단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사 누구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더니라.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해서 회개한다는 걸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돌아오게 해서 뭘 얻게 하려고? 제3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은 상태는 제사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셨죠.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임금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옥갈 모든 짓을 건져주실 이 구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비록 못 박아서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회개해서 다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임금의 최고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일에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 순간. 적나라하게 그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혼해가지고 총독에 끌고 가서 재판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시원하게 자기들이 이겼다고 통쾌하게 손 털고 돌아섰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막 그렇게 사도를 향해서 막 예루살렘에 막 온 역사가 이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 사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막 다 쏠리니까 이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들도 맞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재판 자리가 지금 누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재수가 아니고 지금 누가 재수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에 용서한 거예요. 전화위복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을 다 적나라하게 지금 다 온 천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서 다 밝혀내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 맞아!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자고 그렇게 막 전곡을 베드로가 막 신랄하게 전곡을 찌르니까 이게 막 얼마나 찔리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들을 죽이는 일에 그냥 아주 그냥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분위기는 엄청나게 그냥 살벌한 상태인 거예요. 이럴 때 죽는 거는 완전히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 때 딱 일어서서 한마디 한 말 뭐라고 했어요? 가말리엘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 하는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먼저 얼른 빼돌리는 거야. 밖으로 사도를 얼른 밖에 나가게 해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 많은 그냥 막 있는 대로 고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들을 어떻게 얘기해요?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주 부드럽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가지고 그를 따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400명이나 따랐다.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할 때에 뭔 일인지 죽임을 당했어. 그땐 쫓던다가 다 흩어졌지 않았냐. 그리고 또 누가 호적할 그 무렵에 갈릴리 유다가 또 일어나서 백성을 깨어가지고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하니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버려도 신경 쓰지 말어. 이 사상과 소행이 어디로부터 왔으면 사람에게로 났으면 이렇게 더다나 유다처럼 이렇게 그 다른 모든 무리가 다 흐지부지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제 곧 잠잠하게 될 거야.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다 그냥 그를 따르는 것 같아도 이 사람으로 났으면 이거 금방 또 다 사그라져.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도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들의 하는 이 사상과 뭐가 이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다면 하나님께로 만약에 났다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이것은 사도들을 대적한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까? 대적한다가 되면 이거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은 싹 빼드리고 누구를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딱 등장시킨 거예요. 이 험악한 분위기에서 너희들이 하는 이 조치가, 이 처벌이, 판단권이, 이 재판권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당장 가서 처형시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물론 딱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 그래서 그렇지. 막 너무 분해가지고 막 당장의 사형 선고를 내릴 판결 앞에서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거였다면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까딱 실수로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대적했다가 이 모든 벌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지금 사실 분위기가 지금 누구를 위하는 것 같아요? 이 대대상자가 서기관과 공회 의원들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뒤로 딱 성전 바깥으로 딱 여기 공회에서 딱 빼내가지고 일단 시키고 그들을 보면 분해서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일단 딱 빼내고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옳게요. 그냥 그게 사르르 사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형 선고 내리는 게 아니고 채찍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은 그 극적인 이 너무나 중요한 사도들의 모든 생명을 한꺼번에 그 말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말리엘에 대해서 우리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죠. 이렇게 막강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 한 장면으로 딱 끝냈지만 사도들의 생명을 살린 거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사도를 살렸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참, 이 시몬, 힐렐과 시몬과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조부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손이 참 이 사도들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큰 일조를 했다는 건 이거 엄청난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죠? 참 이 가말리엘이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래 이 제자들이 그냥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채찍 맞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 받는 일을 뭘로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냥 매를 있는 대로 맞고도 어떻게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처형시키려고 사도들을 다 이렇게 공에 세웠지만 그 이후로도 매를 맞고도 그냥 언급한 대로 안전했나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했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소행 속에서 우리는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우리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그 그리스도를 안고 주님을 찬양했듯이 이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자라는 걸 이게 믿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막강한 위치에서 이 사도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맡겨도 정말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해야 할 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주님께서 분부한 이 말씀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곧 지옥과 모든 죄 소리를 구원하신 자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 찾아보기가 지금 너무나 드물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참 내 마음에 지옥과 모든 죄를 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사명을 맡긴 것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언제까지 이 복음 전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주님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 지옥과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만찬 때 기념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복음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